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암송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거 아마 다 암송하셨을 것 같아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행복한 부르심 서로 사랑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서 전한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왜 새 계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새로운 대상들에게 하신 것이었고 또 새로운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새로운 동기로 사랑을 해야 했고 또 새로운 능력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또 표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은 크기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의 의미와 무게감을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진 배경이 되는 그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새 언약의 언약적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사랑해야 할 서로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서로로서 12제자 각각의 독특함과 또 다름의 면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이 안 가는 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조건 없이 받아줘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깊이 드러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서로 사랑의 구체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실제적인 사례를 많이 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이고 또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 아니라 삶에서 실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뜨겁고 진실한 사랑을 봄으로써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해야 할 서로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 취향이 아닌 예수님 스타일대로입니다. 야,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대요. 제가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닌 예수님 스타일대로. 뭐든지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올바로 이해해야지 거기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내가복음. 그렇죠. 내가복음 뭐냐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천박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령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누구의 정의를 따를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서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선생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나 철학가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스타일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나에게 익숙한 개념과 방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은 내가 정의를 내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대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예수님 스타일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내려주신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안에서만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아닌 의지적 결단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랑은, 성경적 사랑은 감정을 초월합니다. 감정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신 사랑의 정의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초월하는 겁니다. 감정이 가냐 안 가냐를 넘어섭니다. 마음이 땡기냐 안 땡기냐를 넘어섭니다. 필이 꽂히느냐 안 꽂히느냐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일찍부터 아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이미 아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중부 도시인 다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다낭은 우리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 시작됐던 그 중심 지역입니다. 그 다낭의 볼거리 중에 하나가 이 다낭 대성당입니다. 베트남은 대부분 불교도입니다. 한 70%.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성당이 있습니다. 왜 성당이 있는가 봤더니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 맨 꼭대기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 닭이 있습니다. 야,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보러 간 겁니다. 아이고, 요거 보러 간 거예요. 왜 닭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낭 성당의 수탉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인간의 맹세와 결단과 결심이 연약한 건가.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통곡과 회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형상화했던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런 연약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서로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닌 의지적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칠 때 어떻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그 사람과 어떻게 심리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어떻게 겉옷도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저당 잡혔는데 그거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얼어 죽습니다. 이 사막 기후에서. 겉옷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표현 기억나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며 딱 달려나갑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을 건 거예요. 겉옷은 자기 생명입니다. 생명 유지의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감정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성경적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자란 분이 아내로 독실한 기독교인을 맞았습니다. 그 아내 되실 분이 내건 결혼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결혼하고 안 믿으면 결혼 안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 너무 결혼하고 싶어갖고 믿겠다 딱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이제 그랬냐면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호신 정도가 있으면 나쁘지 않다 이러면서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그의 인생을 완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돼갖고 그냥 완전히 이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그런데 성경을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아내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까지 자신은 공자님을 윤리 도덕의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했는데 공자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예수라는 선생이 공자님보다는 한 단계 높은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게 땡깁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누구죠? 코리텐 붐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코리텐 붐에 대한 영화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가 Amazing Grace, 존 뉴턴에 대한 그런 영화를 봤는데 이분의 영화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스위스에 유학을 해서 거기서 스위스 하면 시계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집에다가 숨겨진 일로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코리텐 붐이 그 무시무시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동물 이하의 대접을 받았고 아버지와 언니가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나 극적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코리텐 붐은 다시 시계 만드는 장인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리를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간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코리는 자신을 수용소에서 끌려가게 만든 얀 보겔, 그 사람이 그냥 고자질해갖고 찔러갖고 게슈타포들이 와갖고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리는 얀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펜을 잡고 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저의 가족을 배반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강제수용소에서 10개월을 보내야 했죠. 아버지는 붙잡힌 지 9일 만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었죠.
코리는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어 펜을 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코리는 기도를 마치고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얀 보겔이 텐붐 가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다 용서하겠다라는 말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라는 권면으로 편지를 맺었습니다. 얀 보겔에게 용서한다는 편지를 띄운 후에 코리는 자신의 주장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린 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단다. 그들에게 가서 네가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거라. 코리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떼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지 않니?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코리는 순종했습니다. 독일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의 사랑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핍박받았던 자가 핍박한 자들에게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가 굉장히 감동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뮌헨의 어느 커다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설교했습니다. 코리의 간증 예배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 허름한 외투를 입은 금발의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 코리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횡포로 괴롭힌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언니가 강간을 당했고 모진 고문 속에 죽었습니다. 그 언니와 이 코리가 수용소에 있는 여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똥으로 빵을 대신하고 오줌으로 포도주를 대신한 성만찬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괴로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저 같으면 그냥 기싸대기를 한 대 올릴 것 같아요. 코리는 다가오는 남자를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을 때 그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리는 속으로 순간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 하나님, 제가 가르친 대로 간증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우고 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않았니? 그렇다면 너도 용서하거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갑자기 몸 안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끓어오르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져버렸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또박또박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의 서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적 결단입니다. 감정이 수반되지 않고 겉으로 하는 행동은 위선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감정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감정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쁜 짓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5주간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으로, 의지적 행동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말과 혀가 아닌 행동으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말과 혀가 아닌 행동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13장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을 때, 또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쇼크를 먹었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행자들에 대해 주인이 환대의 표시로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지시를 하는 거죠. 갖다 드려라. 그것도 유대인 종들은 절대로 남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이방인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비천한 일들은 이방인 종들의 몫이었어요. 종 중에서도 핫바리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마지막 만찬 자리에 의자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냥 아우성이었던 거예요. 누가 상석에 앉느냐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 서로 경쟁적인 마음이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는 겁니다. 요 말씀이 있는 상황에서 세족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말하시고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족식을 그냥 쇼처럼 합니다. 쇼처럼. 그냥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보다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행동으로 그 제자들의 이기심과 교만을 책망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때의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4절 5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동사를 한번 유의해 보세요. 동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무려 7개의 동사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얼마나 각인이 되었으면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복음 13장의 그 세족식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뿐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여러분, 세족식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야, 이런 하여튼 낯짝도 두꺼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보인 섬김의 겸손의 사랑은 제자들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종처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신 모습을 보면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칼과 창을 주신 게 아니라 대야와 수건을 붙잡으셨습니다. 교회는 섬김과 겸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섬깁시다. 더 구부리고 더 낮아집시다. 말보다는 손과 발을 먼저 움직입시다. 지시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입시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서로 대접합시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봅시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는 에스베리 신학교인데 세계 5대 복음주의 신학교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팀 테넌트라고 불렀습니다. 50대의 젊은 총장님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의 그 선조 중에 미국의 그 초기 그 미국에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그 조상 중에 있더라고요. 한 번은 한인 학생회에서 이분을 초청해갖고 부부를 초청해갖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한테 대표 기도도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이분 뒷조사를 다 해갖고 제가 이분의 그 선조 중에 그분이 있는 걸 알고 이분을 통해갖고 그냥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의 아내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줄리 테넌트 여사입니다. 그분은 오르간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수수하고 또 참 굉장히 겸손하고 학생들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기숙사로 들어오기 전에 청소와 필요한 물품을 준비시켜 놓는 일은 이분의 몫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쓰던 물건들을 모아둔 창고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필요한 것 같은 물품들을 가져다가 세팅하고 냉장고를 닦고 바닥을 쓸고 그런 모습은 이분의 역할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깐난장이 은선이를 데리고 한 30분 정도 되는, 차로 30분 되는 거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영어도 배우고 미국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자기가 직접 와갖고 차로 픽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줄리가 탄 자동차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반떼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낡은 아반떼, 구형 아반떼. 우리나라에서 총장 부인은 자기도 총장 부인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 부인은, 사모님은 자기도 담임 목사처럼 군림합니다.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큰 교회 이제 부목들로 이렇게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집합시키고 기합 주고.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모님도 존경한다는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다 호박씨 까고 그냥 다 그냥. 야, 저와 아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우린 큰 교회가 아니니까. 네. 참 이분을 생각할 때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구나.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선교학자예요. 방학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여름방학에. 그 여름방학에 꼭 한 달 이상을 인도에 가갖고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자지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가갖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걸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선교사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숨을 얻음이 아닌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정의한 서로 사랑은 자기 목숨을 얻음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에서 이 사랑을 좀 더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혹시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관념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예수님 당시처럼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놓을 정도로 그런 사랑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나라라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교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는 겁니다. 물질은 제2의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 뭐를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은 곳에 투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돈 버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2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처럼 귀하게 번 돈을, 제2의 생명과 같은 돈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과감하게 허비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런데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위해서 많이 지출하지 말고.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사실 앞에 두 가지는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감리교도들이 웨슬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완전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갖고 중산층이 됐습니다. 미국의 감리교가 땅과 건물만 팔아도 200년 동안 존속이 된대요. 야, 얼마나 부자야. 그냥 그렇게 가난했던 감리교도들이. 두 번째는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돕는 일에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고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내 금쪽같이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수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왜? 소수의 사람들하고 만날 때 개인적인 필요들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도슨 트로트맨. 이분 평신도였습니다. 큰 공장에 목재소 거기 운반을 하는 그런 그 운전기사였습니다. 트럭의 운전기사.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1950년대에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 수많은 100여 개국 이상에서 내비게이터들이 활동합니다. 너무나 존경해 갖고 미국에 그 센터가 있어요. 처음 내비게이터가 시작된 그런 센터에 이제 아내랑 우리 가족들이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re is your man? Where is your man? 당신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내비게이터 회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답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럴 때 Where is your man?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돕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신문을 봤습니다. 유명한 선교단체인 IVF가 있습니다. IVF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의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 왔는데
그 퍼센티지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인구 센서스를 했을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단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성도가 거의 200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100만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200만이 됐다. 190만 명이 됐다. 190만 명.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누구의 작품이게요? 목사와 교회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목사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세 번째가 누구죠?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성도들 때문에 2등과 3등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그런 방황하는 신앙의 ABC를 잘 모르고 또 상처받고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양육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양육하는 삶,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를 양육하고 인도하는 목자의 삶,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책을 다 사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이제 책을 그냥 열심히 읽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영혼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아들이 이름이 이제 성호예요. 옥성호. 야, 성호야. 야, 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주일 예배에 이렇게 꽉꽉 들어차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5,000명 그때 모였대, 5,000명이. 그래갖고 이 성호가 그랬대요. 참, 아버지. 아니, 별 걱정을 다 해요. 그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한 영혼 철학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 사람 놓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진액을 쏟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갖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 성경이 말하는 목회 철학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5만 명이 모이니까. 빌리그람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지금도 현존하는, 이분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 전도했고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 전도했어요.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중에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빌리그람 씨, 당신에게 또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한 영혼에게 투자하겠습니다. 대중 전도자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합시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구호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의 구호가 아니라, 빌리그람의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12명 남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나가리 됐죠. 그 3년 반 동안의 시간에 대부분 75%의 시간을 그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와, 예수님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네. 와, 예수님 놀라운 기적을 하셨네.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기적과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다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5주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참된 제자의 표지, 마크, 배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서로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은 프란시스 쉐퍼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죽어가는 문화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죽어가는 이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주목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가진 권위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한 권리를 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있느냐를 기초해서 판단해도 좋다. 여기 말하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에게 권리를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야, 이 말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향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할 말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판단을 내릴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주간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린 정의대로 사랑합시다. 감정대로가 아닌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합시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목숨을 얻고자 함이 아닌 목숨을 잃음으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무거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하고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